연합의 힘, 연합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려면 약한 것들을 모아야 됩니다. 내 힘이 하나밖에 되지 않으면 열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를 열로 만들어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죠. 새들이 이 맹독류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서로 무리를 이루어서 커다란 새 군무를 이룹니다. 마치 한 마리의 커다란 새와 같은 형상으로 참 신기하게도 저런 모양을 하다 보니 비록 한 마리 한 마리는 작지만 전체로서 큰 힘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의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장에 서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는 싸움을 싸우려면 여기도 반드시 연합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연합 작전을 펼쳐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합력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이거는 1대1의 관계로 50대 50의 그런 비중으로서의 연합이 아니요 100대 0이에요. 100대 0.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흡수되어 하나됨을 이룰 때 이것이 그리스도 연합되는 겁니다. 흡수가 되려면 당연히 하나가 포기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때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 16장 24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부정한다 그 뜻인데, 이 말의 의미는 못해요 뒤로 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강한 부정은 곧 강한 긍정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정하라 그 말씀인즉슨 이건 자기 비하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긍정을 행할 것을 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되려면 내 자신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강하고 더 우위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긍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이 더 앞서게 되면 나의 시간을 내놓게 되고요. 내 물질이다. 그리스도를 더 주장하게 되면 나의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연합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개인의 신앙도 불일치가 일어나고, 또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도 이 연합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이루지 아니한 그 개인이다. 이것은 순도를 떨어뜨리는 100%의 순도로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뭐 1%, 2% 불순물이 생기고 마치 불량품이 생기는 것처럼 해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요 저해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등장한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분쟁으로 갈리게 되면 참 어수선하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분쟁의 근본이 그리스도로부터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눠지는 겁니다. 비록 사람과의 갈등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게 되면 그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것인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입장이 우선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목소리는 커지게 돼 있고 그러다가 결국 그리스도를 찢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뜯어 피를 흘려 우리를 일출시켜 놨는데 그걸 다 찢는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해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그냥 무슨 제일교회 이런 건물적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그 동요를 살피셔야 되는데, 자, 교회의 동요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와 견줄 만한 비교 대상을 갖다 놓게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되죠. 그럼 교회와 동급으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가치는 곧 복음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교회는 곧 복음인 거예요. 등가면 등가.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복음을 가리켜서 땅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아니 어떻게 이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주어지는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놀라는 거죠. 반면 교회는 하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는가? 하늘에 있는 권사들과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에 놀란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복음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저해하면 이거 정말 안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저해하는 것도 이거는 십자가의 원수와도 같은 겁니다. 그 교회의 본질은 하나됨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뉘었느냐? 왜 스스로 분쟁하느냐? 이런 나눔이 있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할 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까? 서로 마음이 나눌 때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작은 것이라도 함께하면 그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하고 다투게 되면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한 또한 방법인 겁니다. 성경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느냐. 교회 내에 분쟁이 발생하고 편당이 생기고 나눠지는 것은 서로 다투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찢어내거나 억지로 무너뜨려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자녀가 아니고 도리어 방해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고 세상과의 싸움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내린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한 조건일 것인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며 살 것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무슨 문외로 살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 함은 동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선하신 뜻을 담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사람의 마음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담기 위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 그런 고민하셔야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것으로 염려하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겠으나 답을 말씀드리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유인즉슨 내가 무엇을 행하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영원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란 작정,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특별히 구원에 관한 작정을 가리켜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이는 구원하시기로 계획해 놓으셨고 예정하셨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죄를 간구하시고 그대로 구원하지 않기로 유기하신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도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걸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다 작정해 놓으셨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가 하면 아이고 뭐 다 작정해 놨으면 뭐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 내가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벗어나서 일어날 수가 없죠. 내가 비록 죄를 범하고 하다못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할 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가능성까지도 다 하신다 그랬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가지면 그 10가지의 가능성 모든 결과를 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약 이 순간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또 만나게 될 사람들, 또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 다 아시고 반대로 그 죄의 순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그 길들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의 수까지로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므로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아 오른쪽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 잘 섬길까? 왼편을 갔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선택이라고 한다 할 때 우리 상당히 제한적인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찾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까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들이니까 우리 양심을 바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매일같이 선택의 연속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사랑과 인내와 충성됨은 우리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게으름과 거짓과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 세상의 천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하나님 입과 같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천한 것을 택해도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광야를 지냈을 때는 하나님께 그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셨고 그 왕궁에 거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저질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아니한 뜻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라도 그 이후에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비참한 길을 걸어간 겁니다. 만일 그가 그 순간에 죄의 유혹을 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면 그 인생 가운데서 그런 고통과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아 나아갈 때 그때이라야만 온전한 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를 찾는 게 아니고 주머니 속에다가 예수를 구겨가지고 집어넣었다가 아쉬울 때 펴보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구겨져서 그리스도의 품속에 들어가 아예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그것이 하나 되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를 아예 바꾸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정쩡한 자세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갖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실 것이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 자체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그 근본에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또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주를 향하여 사는 것이고요, 또 주중에 개인적인 일을 하시면서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일치가 있지 아니하면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분쟁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가 하신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런 이탈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연합을 이룰 것인가. 이 두 번째 요소는 성도와 연합입니다. 성도와 연합. 성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연합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될 때는 100대 0의 흡수의 연합이라면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는 50대 50의 공전입니다. 공전. 서로 간의 인정과 또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성도들 간의 그러한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이것을 막아내려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관점이 다 다를 것이고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그냥 반드시 편당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그 장면은 참 드라마틱했죠. 눈물로 세운 교회였는데 바울이 이제 나중에 들러보니 편지가 하나 돌아가지고 교회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아마 녹아내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라 나는 아볼로라 게바라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라 네 쪽으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 전했을 때 바울의 복음이야말로 참 신선하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닌가 참 사도가 아닌가. 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나중에 아볼로가 오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로서 학문에 뛰어난 아볼로였고 유대인들과 변론에서도 유일하게 이긴 학식과 학문에 탁월한 아볼로에게서 논리적이고 또 언변이 있고 아볼로야말로 베드로 저 두수도 없고 뭐 모른다. 아니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파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은 약간 신비주의적 경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 사람 사도들이 개파라는 거 아닌데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중심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전체로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물론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을 수 있죠. 교회가 발전이 있으려면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335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생산적인 그런 반응이 있으면 이건 발전적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서 작당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해체돼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대적을 했는가? 모르는 사람이 대적하지 않았고 이 모세의 가장 가까운 사촌들 또 유력한 족장들 그들의 뜻을 합해서 모세를 거스렸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보시니까요.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대표적으로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니들만 제사장이냐, 니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냐. 모세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말하다 보니 왕이 되려고 그런다. 아론은 자격도 없는데 제사장이다. 이런 무리 가운데 유명한 족장 250명도 함께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는 기세가 등등했겠죠. 우리가 모세를 대적하자, 우리가 어떤 세력을 키우자. 어떻게 보면 이 하나 되는 이 일을 방해한 겁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모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걸 무엇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하려면 전체가 모일 수 없으니까요. 뭐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모임 안에서 기도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고 은혜를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모임은 필요하고 또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평가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바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장막에 모여가지고 소곤소곤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음해를 하고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런 얘기 할 때는 좋죠. 재밌고. 그러나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그 믿음 없이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에서 그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겉으로는 그런 말 하지 않고 겉으로는 뭐 위하는 척하고 협력하는 척 하다가 장막에 들어가지고 서로 삼삼오에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말들이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고되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고 그것 때문에 그러한 원망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의 심판과 진노를 그들에게 쏟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눈에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서로 한 집안에 살아도 부부지간을 해도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고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다를 수가 있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민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것을 하나로 만들 방법이 없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사용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 외에는 하나 되게 하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 달아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방식을 따라 그의 십자가 우리 가운데 섭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적용될 때 그때 우리가 분쟁과 편당함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적어놓고 우리가 읽기는 사랑이요, 용서요, 용납입니다. 용납의 깊이를 깊이해야지만 분쟁을 멈추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성경에 보면 바울도 분쟁하지 말라 그랬지만 바울 자신도 싸웠습니다. 바울도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 가려 하기 전에 이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그래가지고 심히 싸워 갈랐었다. 그런 다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를 바울이 깨달았겠죠. 물론 나중에는 화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저가 내게 큰 유익이 있다. 처음에는 뜻이 맞지 않아서 갈라섰으나 영원토록 그런 원수를 지내지 않았고 다시 화목을 하고 일치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처음 다투었을 때와 같이 그런 분쟁과 또한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용납해 주는 겁니다. 성경의 증거가 이 골로새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골로새 3장 13절에서 이 말씀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은 단지 그냥 눈 감아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게 혐의가 있거든 그를 탈탈 털어서 드러내라 아니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허물을 덮어주라 그 뜻이고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건 용납이 안 된다. 내가 다 아는 건 다 잊고 넘어가도 이것만큼은 내가 잊을 수 없다. 이게 왜 심각한 일인가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용납과 용서의 깊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용서받은 대로 하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나도 그만큼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 뜻이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내가 다 용서받았으면 그래야 구원 아닙니까? 그럼 구원함 잃은 백성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건데 그걸 나는 용서 못한다. 이게 뭔가 어긋난 거죠.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모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나에게서 나가야 될 용서가 모자라든지, 우리가 하나 앞에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용서를 받은 자들이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못 알아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온전히 용서를 받은 자들이요, 사죄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를 하라. 그러면서 잘못한 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 물론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평가가 밖으로 나와서 마치 원망하는 백성들처럼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 앞에 귀에 들리게 되면 내가 왜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왜 남의 종을 내가 평가하느냐? 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 하고 안 좋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말을 갖습니까? 아, 가르쳐도 내가 가르치고 훈계를 내가 훈계한다. 왜 당신이 관여하느냐?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과 용서의 대상입니다. 판단은 하나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해도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노를 해도 하나님 진노하시지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을 하고 피차 용서해라.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해 줘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혐의가 없고 그냥 의심만 들어도 판단하기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눠지는 겁니다. 나누면 안 됩니다. 비록 팩트를 말했을지라도 그것이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이 들었을 때 그의 둘째 아들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나머지 두 아들은 그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었습니다. 누가 잘한 겁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그 작은 아들이 잘했는가? 하나님의 평가는 노아를 통해서 작은 아들을 저주하였고 허물을 덮어준 그들을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지금도 동일하여서 우리가 볼 때 부족함이 많이 있죠. 아, 목사를 봐도 저거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을 봐도 모자라고. 그 허물이 보이게 되면 덮어주는 겁니다. 평가는 하나님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모른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이 되지 않고 또 스스로 분쟁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시켜 나갈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때, 그때 하나됨과 일치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17절 보면 17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있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뭐처럼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원망과 불평과 허물을 드러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과 또 감사함과 또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이러한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성도 연합하여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오직 그리스도의 날이 일어나갈 수 있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